자, 로마서 8장 30절 읽어드릴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 하에서 우리가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고백들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제 카톡방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쫓아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험난한 한 주를 보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 또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 한 명 한 명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시오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고 또 날아가기 많이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재앙과 같은 이 질병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새기며 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또 우리가 불쌍히 여김받은 것처럼 타인들을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쫓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옵고 하나님 친히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1장 끝부분까지 이제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지막 절 23절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3절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이니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이제 인사가 좀 지나갔었고 앞에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다.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였잖아요. 오늘 부분은 15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한다 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리더를 잃었고 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에베소 교회인데 그러나 여전히 감사할 것이고 여전히 정진되고 여전히 성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울이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의 성장이에요.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거죠. 숫자가 느는 그런 것도 이제 성장일 수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믿음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게 표현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한 개념들을 번증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사랑에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 성도에 대한 사랑들이 있고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기적일 수 없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에 주님이 향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격려하고 칭찬하는 부분들 위로가 사실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권징이 그런 겁니다. 권징이 혼만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힘도 주어서 바르게 세우게 하는 것들 잘하고 있는 것들을 격려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칭찬을 하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오늘 부분에서 세 가지 기도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지만 더 좋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있죠. 이 세 가지가 바울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교회에게서 중요시 여겼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는 다른 게 아니고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겠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베푸신 능력이 큰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세 가지를 이제 기도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 눈을 밝혀 주십시오. 능력이 큰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세 가지 기도하고
한번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준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죠. 근데 이 목적이 뭐죠? 성령을 받아서 목적 병 낫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겠지만 어떤 걸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목적이 분명하죠.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교회에서 근본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더 알아가는.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이만큼은 알아야 되는 그 정도의 목표와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뭐 몰라서 어쩔 수 없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호세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 망해서 죽는데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같이 중요한 건데 이것이 이제 없어지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사실 신나는 일인 게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알았다 생각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모르는 거죠. 다시 하나님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알아가도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탐구할 수 있는 거고 끝까지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너희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것이 계속 있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 지식을 얻는 과정, 프로세스도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말하죠?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 많이 읽어라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수동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뭐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이 자세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도 우리 인격이 자라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 무신론자도 많거든요. 그렇죠? 왜 그렇죠? 성경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을 때에도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똑같은 구절을 평생 반복해서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억이 새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날마다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새롭고 깊고 더 깊은 은혜를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다 아는 얘기인데 다윗의 이야기 다 아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 다 아는 얘기인데 안 읽어도 되지 않나 이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더 깊이 깨달아 가게 되고 이전에 몰랐던 것 그리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야 돼요. 첫 번째 자세는 뭐죠?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진짜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뭐가 되죠? 교제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단순히 스팀팩 같은 그냥 뭐 에너지를 팍 채워주는 그런 에너지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교제가 필요한 거죠. 성령 하나님과도 깊은 교제를 나눠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교제가 계속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눈을 밝혀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죠. 밝혀달라는 건 전제가 뭐죠? 보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또 겸손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된다 하실 때도 있었잖아요. 보는 게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데 본다고 말하는 게 교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밝혀달라고 눈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목적이 분명하죠. 뭘 보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달라고. 사실 이게 앞부분에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1주 4절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이 택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선하신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만약에 누군가의 의견을 들었다 한다면 그것 자체가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혼자 결정해야 순수한 거죠. 하나님만 선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잖아요. 선한 존재가 없잖아요. 완전히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참고하시면 오히려 그 선함이 깎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홀로 결정하시지만 가장 선합니다. 무엇도 없이 우리의 어떠함도 없이 존재가 시작되기 전부터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가장 선하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그냥 랜덤으로 뽑으신 게 아니라 가장 선한 지혜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셨나.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선한 결정이었던 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절망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물론 나의 인격은 모나 있고 나도 싸우기도 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거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 우리의 시작에 대한 소망을 계속 붙드는 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내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다 이 정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존재인 거죠. 재수 없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안에 태어났고 선하신 결정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기쁜 존재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 소망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을 어디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밝혀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해줘야 된다. 너희 소망이 더 밝아져야 된다. 이것을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을 보십시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서 우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작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지만 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르심의 소망만이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도 봐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풍성함. 오늘 본문에서 좀 많이 나오는 단어가 풍성함인데 충만한 풍성함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풍성하시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이 인색하시다는 전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뭘 하죠? 특별히 뭔가 자꾸 하려고 하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건 너무 좋지만 특별히 뭔가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전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애쓰고 막 특별히 뭔가 해야지. 뭔가 더 많이 헌금을 해야지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이미 풍성하시다. 네가 좀 하나님의 풍성을 좀 헤아려 봐라. 이미 풍성하시다. 왜 자꾸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물론 잘 보이는 건 중요하겠지만 그걸 잘 보여서 하나님이 더 주시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풍성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알았기에 범위가 넓어지죠. 자신의 범위가. 우리가 풍성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보게 됩니다. 나 하나의 인생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정도만 보게 되다가 하나님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여유있게 내 인생을 죽이지 않으신다 하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는 근거는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함을 진짜 제대로 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풍성함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분이 풍성하시기에 우리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것을 사모하십시오. 더 큰 것을 사모하십시오. 나 하나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에 갇혀 있지 마시고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베푸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조지 밀러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뭐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말하는, 물론 뭐 그것을 통해서도 있지만 조지 밀러의 스케일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품었던 스케일, 그는 그러니까 64년 동안 사역했어요. 고아들을 몇 명을 키웠냐면 15만 명을 64년 동안 키웠죠. 그 수많은 눈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겠지만 그분의 스케일은 이 정도였던 거죠. 64년을 갈 수 있었고 15만 명을 키울 수 있었던 거죠. 왜죠? 풍성함을 알았으니까. 그분이 이제 받았던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 돈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부금 같은 것들이 천문학적 액수래요. 굉장히 많이 받았죠. 왜죠?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자기 하나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천한 직업이 없습니다. 천한 직업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런 말을 했죠. 청소부들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청소부들 되게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청소하지 않으면 이 도시는 쓰레기로 가득 차버릴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이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은 다 귀합니다. 이게 파트타임일지라 할지라도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냥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부르심 안에 있는 것이죠. 작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는 거죠. 그것 하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풍성하게 여겨가십시오. 더 넓은 걸 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나의 그냥 생계 유지,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찾아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 어떤 풍성함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의 전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좀 유일한 학생 한 분 계셔가지고 컨닝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안 하겠지만 컨닝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구를 봅시다. 세 번째 강구 보시면 능력이 크시다 이렇게 말해 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이 말을, 이거를 깨닫게 해달라, 이걸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우리가 뭐 일부러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이게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힘의 근거에서 살 때가 많아요.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 나의 지혜 안에서 근거해서 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의 능력의 근거에서 살면 잘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힘의 근거에서 살았다면 다윗은 찬양을 못했을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었죠. 물론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도 있었지만 사울보다 더 인기가 넘칠 때도 있었지만 땅이 떨어질 때가 훨씬 더 길었잖아요. 고통들이 길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영광의 날들보다 괴로운 날들이 기억이 더 오래 가죠. 그렇죠? 수치스러운 기억이 더 오래 가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게 더 괴로웠을 텐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내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높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죠?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의 근거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근거에서 살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만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낙심의 연속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나는 여기서밖에 안 되는구나. 에너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가? 나는 왜 이렇게 느린가?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가? 이러면서 나에 대한 연약함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 내가 대단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교만에도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는 뭐죠? 자아의 가장 좋은 상태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아가 묵상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자아가 어떠하다는 것을 내가 잘났고 못났고가 사실 다 사라지는,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상태가 사실 자아가 가장 건강한 상태죠. 나는 좀 잘났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때는 자아가 안 좋다는 신호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계속 자아가 묵상된다는 것은 잘못된 신호입니다. 자아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죠. 틴켈러의 비유인데 틴켈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오른쪽 발가락, 오른쪽 새끼 발가락이 사실 존재한다고도 잘 모르지 않는가, 건강할 때는. 그런데
발에 다치면 새끼 발가락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발가락이 느껴지는 거는 안 좋다는 신호인 거죠. 자아가 계속해서 느껴지고 자아가 계속 묵상된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신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그분이 크시다는 건 아까 바울이 말했던 그 순간의 프로세스들을 다시 밟아 가셔야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주께로 가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불만투성이고 불행투성인 우리 인생을 바꾸실 만큼의 능력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게 뭐죠? 역전이죠. 죽음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잖아요. 소망, 절망에서 소망을 길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패망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두가 배교한 시대에도 무릎 꿇지 않는 칠천을 남겨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의 능력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망해도 망한 게 아닙니다. 끝이 아닌 거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의 정점이 20절과 23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대단하게 드러난 곳은 대단한 성장과 창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셨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근데 그분의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겸손함의 방식이었고 지극히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신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에게 잡혀 죽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거죠.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너무 터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악이 아닙니다. 고통은 악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죠. 고통스러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것에서도 선을 길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절망에서도 소망을 길러내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충만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려운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다는 말입니다. 충만하시다. 만물 안에 가장 충만하시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헤드쿼터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머리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머리가 없는 겁니다. 뭐 대단한 목사거나 대단한 성도거나 대단한 건물 어떤 것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것들이 머리가 된다면 머리가 없는 겁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 몸은 어떤 겁니까? 죽은 거죠.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23절에 말씀하시는 충만한 자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몸이 뭔가를 잘해서 머리를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충만하신 분이 머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왜죠? 지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충만함을 주님이 나눠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은 맞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누리는 곳이고 그분이 역전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죠. 그래서 권능이 드러나는데 육체적 권능이 아닙니다. 육체적 권능이 진짜 권능이 아닌 거죠. 물론 육체적 권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누려야 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죠.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고 죄인이 용서받게 되고 죄가 사함을 받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6주 동안 이제 오늘까지 하면 6주 동안 교회 정치 모범을 살펴봤잖아요.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주기도문과 똑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난 기도 그리고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이 두 가지의 실천이 있는 곳이 교회인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는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죄의 연약함을 위해서 서로를 용서하기 위해서 권징을 해야 되는 죄를 고쳐가는 이 기도가 실제가 되는 곳이 교회인 곳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세우고 뭔가를 더 높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충만히 누리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칭찬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죠? 교회 자체가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악당들이 들이치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기 때문에 교회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고 칭찬받을 이유가 이미 있는 거죠.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목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교제를 또 어떻게 교제할 건가, 이런 것도 잘 짜야 되는 거고,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 건가, 어떤 기능을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해 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이게 뭐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분을 누리게 되시는 것이죠.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분이 충만하시니까 그분을 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한 장 볼게요. 325장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시작되잖아요. 내일부터 시작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봅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날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